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을 그냥 두시는가?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나 하는가? 시편 94편 기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교만하게 말하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나타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며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 94편을 통해 세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보고 계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며 고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보고 계시고 억울함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억울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눈을 감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징벌을 당하며 주의 율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이지요. 징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금은 불 속에서 정금이 되고 다이아몬드는 압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아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지 않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결국 의를 세우십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시편 기자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처음에는 원망과 탄식으로 시작했던 시편이 이제는 확신으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늦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판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려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국 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을 아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아침 잠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았는가? 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94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보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늦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도안교회 형제자매들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94편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불의와 억울함을 볼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징계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며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도안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